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예수를 랍비로 이렇게 부르는 이 상황은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랍비거든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최고 엘리트입니다. 사람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럼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이제 니고데모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써서 일반적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상상도 못한 지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랍비,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생 거듭남 새 창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 Children of Adoption이라는 원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영접한다. 이게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믿죠. 이 육은 옛사람이거든요. 이 옛사람은 출생부터 이 사망까지 주인,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인의 저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옛사람은. 이렇게 굽혀도 자기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굽히는 거지, 이득이 없으면 자기 주인 양보를 안 합니다. 한 번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근성, 본성입니다. 남한테 순종을 하고 복종하라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직원으로 한 달째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지 그 주도권을 안 넘겨줍니다. 이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장에 가서 일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떠받드는 것도 나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이 육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육적인 일이라 해요. 이것만 계속 생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3.5년, 이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자기한테 이득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지. 걸음아 나살려라고 36개를 다 했습니다. 안 믿었나요? 이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른 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옥에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도 주인은 자기야. 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절대 예수를 배신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1절 30절 31절인가요? 이거를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세상 철학이나 이 세상 교육이나 훈련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방법은 있질 않아요. 이게 죽으려면 진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상여에다가 죽은 시체를 배로 동여가지고 염을 해서 땅속에다 묻어야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기관이나 어떤 분야나 어떤 곳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다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 성공을 위하고 자기 성취를 위한 그런 가르침과 그런 철학이지, 자기가 주인되어 성공하려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이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을 죽여놓습니다. 그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도와주기보다 더 망하게 하셔요. 아주 물질적으로도 그러고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고 나서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종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요, 들려야 돼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번 주에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확 분간이 되고 분명하게 이렇게 들리고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아주 기독교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육은 불가능합니다. 육은 예수를 베드로처럼 고백했을지라도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생명의 고백은 이 육체의 사람은 못합니다요. 해도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지 절대로 한순간도 자기 주인의 자리를 누구한테 양보한 적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의 권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분리할 때는 자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마귀에게 속한 이 옛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거듭난 영의 사람, 성경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이건 죽어야 돼요. 자기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이지만 그가 인간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자기를 비웠어요. 일도 자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죽으라면 죽고, 엎어지려면 엎어지고, 가서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주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이 완전히 자기를 비운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자기를 비웁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인이 안 바뀐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355장 찬송을 부릅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러는데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러고 주일날 예배 시간은 좀 양보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딱 예배 끝나면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년 가도 누구에게, 자기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거의 못해요.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쉬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입니다, 육. 육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주인이지, 이 주인의 자리를 한 번도 양보를 안 합니다. 직장 생활에도 자기가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굽신거리는 거지,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당장 등 돌립니다. 주인은 하나입니다. 옴니원입니다. 천지간에 천사나 영적 존재나 만물이나 인격적인 존재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주인의 뜻을 왜 순종 못하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 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네 아베이는 마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와서 그 얘기 똑같이 해요. 지금요. 네가 예수님 찬양 찬양하고 11조도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 사는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유일하신 주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입양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 종교 생활하고 있는 마귀에 속한 자니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저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구원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지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물을 버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환영받았나요? 유대교에서 이단이었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단자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이 12사도거든요. 이 사람들 확실히 신앙 고백했고 자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저주하고 돌아갔습니다. 인간 속에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게 전달되어야 이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이 세 사람이 그 믿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스스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공부해서 아 그렇구나 배워서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100%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선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뒤로 넘깁니다.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건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같다예요. 한 가지라 이거예요. 구원은 같은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올 때는 이 옛사람에 속한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이 이스마엘이에요. 혈육에 속한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율법, 이스마엘이라는 이 육신의 정, 육체, 육신에 속한 이 옛사람이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이삭이 100세에 인간으로 불가능한데, 육체에 불가능한데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이삭을 받는 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내게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칭의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이게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순간이 구원된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로마서 4장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죠. 창세기부터 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인가요?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외에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쫓았어요. 가능하겠어요? 이 자식인데. 이거는 하갈을 통해서 나온 자식. 이건 사라, 자유자를 통해서 나온 자식, 이삭입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고 이게 복음이라고 갈라디아 3장 4장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나와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 이 청함과 이 택함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서 교회라는 데를 지금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함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청함 받은 자 중에 택함을 받아야 이게 결혼식에 들어갑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마태복음 22장의 결혼식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택함 받은 자에게 옷이 입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을 떼어나는 데는 이게 75세부터 이게 100세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25년 만에 칭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칭의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는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질 때까지 한 17년 이상 더 진행이 됐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서 구원시키는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유와 그 동기와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육은 육입니다. 육이 영되는 게 아닙니다. 육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트레이닝을 시켜서 훈련을 시킨다 해도 육은 육이에요. 육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 악이라는 결론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양보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내 건데 내가 조금 덕을 베풀어서 양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의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영의 사람, 물과 성령이죠.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씻어요. 아까 에스겔 36장에 그걸로 한번 가보세요. 36장.
죽어야 돼요. 아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죽으면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루터 같은 사람은 지금도 신부 수업을 받는 사람들, 가톨릭의 사제가 되는 사람들은 7년 합니다. 7년. 과정이 7년이에요. 결혼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제 서품 받을 때는 땅바닥에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제 서품을 할 때 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어요. 죽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수도원 생활이 힘들지만 중세시대의 수도원은 산속에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죠. 수도 생활을 하죠. 낮에는 노동하라고 밤에는 경건 생활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도사예요. 그리고 루터는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3년간이요. 그리고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시험도 내고 그 학생들이 답안지 쓴 거를 채점도 하고 로마서 내용이 뭐고 갈라디아서 내용이 뭔지를 너무나 눈 감고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루터가 고민한 게 야, 나는 입으로는 가르치고 머리는 이 성경을 다 외다시피 다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 확실하게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걸 고민해서 이 사람은 일부러 고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될까? 저렇게 하면 구원될까? 이걸 고민해서 정말 이 계단을 성당의 계단을 무릎팍으로 날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이게 막 다 깨지고 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우리 입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것 고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전폭적으로 그 사람을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면 자기가 알아요. 완전히 자기가 옛사람의 그 속성과 그 버릇과 그 상태에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405장 찬양, 그 사람이 이 곡을 쓰고 그 가사를 쓴 게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쓴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오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적에 준 땅에 거하게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일생 이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따를 수 있습니다. 집도 떠나고 직업도 떠나서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역사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집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10지파가 올라가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끌고 올라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고요.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세운 분열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건 시내산 언약입니다. 지금 서술하고 있는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시작,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마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새 영, 새 마음, 새 본성, 새 기질, 새 속성,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종교적으로 수련하고 있는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 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최고의 유대 랍비로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3대 재벌 안에 들어간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선생이라고 일컬을 만큼 이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흠 잡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의 흠을 잡을 수 없는 상태의 최고의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그때는 출교당해요. 이단자를, 유대교의 이단자가 예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자라고 취급하던 상황에 예수를 인정하고 요한복음의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 랍비요 유대인에 관한 사내들인 공의원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한테 너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아 그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여기요 이 천례역정을 쓴 이 존 버년 이 말틴 루터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뭘 고민했냐면 구원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웨슬리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영국 사람인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인디언을 선교하러 왔던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이 루터 같은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신학교에서 이신칭의의 주제라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을 다루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줄줄줄 다 외우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존 버넌 같은 사람은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기징역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결같이 고민했던 것이 상 받는 건 둘째고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를 고민했어요. 이 구원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으로 치면 75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0세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내가 왜 자꾸 죄에 끌려다니는가?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사는가? 그거에 대해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왜 내 몸에서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와서 이 죄를 내가 끊지 못하고 매일 딸려다니는가?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이분들이 그 고민을 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확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나요? 돈 없는 거에 대해서 집안이 잘 안 돌아가고 또 자식들 걱정시키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날마다 육체에 매여 사는 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날 똑같은 거예요. 10년 신앙생활로 새벽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끝까지 주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내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는 조금 이제 괜찮다. 그리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도 못한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적으로 묶여서 이스마엘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의 해산의 수고를 당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바로에게 종살이하면서 지겹습니다. 이거 날마다 일어나면 벽들 굽고 이 피라미드 쌓고 람세 쌓고 이게 지겹습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것처럼 지겹으면 내가 왜 이렇게 날마다 죄에 져가지고 조금 뭐 기도 조금 하면 이길 수 있는 또 딸려갑니까? 또 왜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지겹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세번역 같은 데는 그 로마서 7장 표현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난 참혹한 사람입니다. 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와의 그 육체와 세상과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는 이 사람의 투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안 줍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절 2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우리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어서 믿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인 이 복음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그 소리가 분별되고 보이고 이게 뭔지 개념이 잡혀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있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이게요. 그 이유가 길가고 돌짝이고 가시덤불 엉겅퀴로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 편에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지난 주간에 진짜 이 구원이라는 거, 이 육이라는 거, 육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자처럼 살아는 사람이나 정말 지존파처럼 사람을 난도질시켜서 죽인 사람이나 거기에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이나 똑같아요. 인간이 볼 때는 천지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마귀잖아요. 진노의 자녀예요. 육은 육이에요. 그 육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육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죽여요? 살라고 그러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선한 것이 1도 나올 수 없어요.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자기 돈 갖다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지금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그러나 그게 거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깔고 하지 않는 거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한테도
너희는 좀 있으면 나를 버릴 거야. 너 나 못 믿어.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못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새 영, 새 마음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려는 그 예루살렘 네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놈들아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고 있고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는 예수를 자기가 시인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한테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찍어가지고 불에 던지려고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있어요.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도 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그분을 제 안에 모셔드렸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이런 상태로 지금 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지금 읽었나요? 네?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히 열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새 영, 새 마음, 여기에는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은사, 이적, 기도응답, 병고침, 귀신 쫓는 것, 이 십자가 통과 안 해도 이게 다 나타나요. 예, 이게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고 이적을 막 일으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그러면 자기가 거듭난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제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거 다 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다가 36개 한 거예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했고 유다가 제사장들과 공모해가지고 예수 팔려는데 이놈 시계들 누굴 데리고 가냐 하면서 칼 갖다가 말고라는 종의 귀때기도 띈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를 신하면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 여종한테 막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막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이별할 때 그 상황으로 죽으면 비극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이 상황을 내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지금 못 믿고 있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구나. 오병이어에서 먹여주니까 5,000명이 따르는 것처럼 따르고 있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 살을 받아 마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5,000명이 다 도망갔어요. 12명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고 니네도 가려느냐? 물어봤어요. 육체로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라 이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면서 나를 예수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죽이려고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왕의 권세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방법 외에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부활해서 가는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 이 흑암의 권세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가지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삭버렸어요. 그걸 인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구약 사람이지만 이 골리앗이 2m7짜리가 70cm짜리가 칼 가지고 갑옷 입고 이렇게 나오지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을 완전히 의지하고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골리앗한테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안 죽어요. 이건 예수만 죽는 데가 아니라 나도 달려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으려고 합니까? 다 살려고 합니다. 그러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믿음도 부도가 났어요. 예수님이 딱 달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죽음을 이 육체가 죽는 순간에 변하지 않는 금 같은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건 내 믿음입니다. 이리로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진짜 믿음으로 삽니다. 이스마엘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낳아버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이 못 넘어가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지금 광야입니다. 다 된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도 남은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같은 사람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여정에 이 속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안에 기도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 세상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옮겨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삿버려서 자기 것이라고 예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옛사람,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된 새 사람, 새 영을 받은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